송구 영신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아마 어제쯤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목욕탕에 갔다 그럽니다. 탕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먼저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 손자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손자가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후딱딱 튀어나오면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랏 사람들을 공격해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그런 이야기 다윗이 듣고 사울 왕은 돕지를 않았지만 다윗이 가가지고 그일랏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구해주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며, 사실 다윗도 쫓기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일랏 사람들 자기 동족을 구했는데, 이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구해줬으면 이 그일랏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역시 다윗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그일랏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고집이 이 사울에게 갖다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8절 보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그일랏 성을 에워쌌더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척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내 죽는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나를 고발을 해? 그리고 사울이 그새 이 성을 둘러싼 이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씩씩거리면서 욕하면서 아까 얘기했처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뭐 이랬을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또 쳐들어오더라도 이 그일랏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사울 왕에게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렇다. 사울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일랏 사람들도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그일랏 성을 나와서 이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14절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일랏 성에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내가 그일랏 성에 계속 있다라면 이 사울이 그일랏 성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일랏 사람들도 나를 배신해서 내 목숨이랑 바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도망가면서 쫓겨가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그일랏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쫓겨다니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혹독하게 추웠지 않습니까? 야, 겨울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눈도 내리고 수온주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지만 광야라는 곳은 형편이 없어요. 낮에는 막 그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35도 막 뜨거운 그런 태양으로. 근데 저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 날씨가 갑자기 5도, 6도 이렇게 막 떨어져요. 30도에서 5도, 6도로 떨어지면 이 편차가 몇이에요? 한 20도 막 편차가 벌어지니까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제대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광야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래만 가득하고요. 새파란 하늘만 이렇게 보이고요. 모래바람만 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 내몰린 다윗의 심정.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묻겠습니까? 하나님, 왜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을 내 원수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 왜 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또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제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 법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도 없고 물도, 마실 물도 없고, 날은 왜 그렇게 춥고, 또 혼자의 몸이 아니라 내가 거느려야 되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힘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왔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와가지고 친한 척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를 염려해주며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주는, 큰 도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큰 도움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무너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옆에 있어줄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외아들 이러면 오냐오냐하게 크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뭐 어려운 것 없이 모자라는 것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분대로 돈 쓰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쓰니까 이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닙니다. 네, 연로한 아버지가 좀 걱정이 돼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아들이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에게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이랬더니만 아버지 나는 친구가 정말 많다고 뭐 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이들이 정말로 네 친구냐 이랬더니만 맞다 그래요. 그럼 한번 좀 시험해 보자. 누가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돼지를 가마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 지어가지고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네 친구들 좀 한번 찾아가 보라고 가가지고 친구들 문을 두드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잡았는데 사람이 지금 누워있다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친구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이삼영 집사님 어떤 친구한테 먼저 갈래요? 어쨌든 회사 친구, 뭐 동창 친구 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나온 친구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때려 잡았다고. 나 좀 어떻게 숨겨달라고. 우리 유경아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수시켜? 친구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괜히 이 불똥이 나한테 튀기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다 문전박대합니다. 이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밤새도록 다녔는데 아무도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이 아버지를 한번 좀 보라고 그러고는 이 아버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새벽녘 동이틀 무렵에 가가지고 여보게 친구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 아니 내가 글쎄 실수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없고 숨을 데가 없어서 자기 집에 왔는데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 친구가 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몸을 숨기라고 뭐 이렇게 받아줘요.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요. 이 친구 어려움에 처한 그 친구를 받아주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도 들어왔어요. 빨리 숨으라고. 이거 어떻게 좀 광에 숨기든지 창고에 숨기든지 숨기자고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껄껄껄껄 웃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에게 친한 친구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거 내가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돼지를 잡은 거라고.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고 우리 잔치 벌이자고. 그래서 그날 아침 푸짐한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중요한 것 누가 진짜 친구이냐. 어려울 때 함께 있는 또 어려울 때 그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그런 이들이 진짜 친구라는 사실. 잘 나갈 때 돈 펑펑 쓸 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진짜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 친구가 당한 어려움들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참 친구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에 다윗의 친구 어떻게 보면 정적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이 광야 수풀에 숨은 것을 본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어가 광야 수풀. 광야는 우리 동네 산처럼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 기껏해야 저도 이제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강가 동네인데 강가에 가보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그나마
그나마 그 자라나는 식물이 이런 버드나무들. 이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모래바닥에 겨우 살아난 게 식물들이 이런 크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겨우겨우 앙상하게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수풀인데, 거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것을 사울왕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 들어갔어요. 이걸 누가 보게 됩니까? 아버지 사울왕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요나단이 거기 들어간 것을 안다면 난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경을 칠 그런 일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꺼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은 내가 원하는 곳,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운 그런 마음, 슬퍼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과 잔치집,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하하고 웃음도 넉넉하고요, 또 먹을 것도 풍성해요. 그러나 초상집은 슬픔이 있고요, 쓸쓸한 그런 곳이고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끝까지 있어주는,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도 무척 힘이 되는데, 이렇게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16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요나단의 방문도 쫓기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의 방문보다 더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 한 그런 위로의 말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언 25장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잠언 27장의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고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빨리 회개해. 뭐 이런 이야기.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생길지 몰라. 생명까지 단축될지 몰라. 이거 위로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지. 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그 불안에 떠는, 슬퍼하는 그 친구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될 텐데, 괜하게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지 복 받아. 너 회개해야 돼.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해서 상처에다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질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어제 윷놀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배?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어느 봉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배신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소망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 이 단테라는 극작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학가인데 신곡이라는 그런 희곡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으로 오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냐? 소망을 버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절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2023년을 이야기하면서 뭐도 어렵고 큰일 났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면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터인데 이렇게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쫓기는 다윗을 위로해 주었어요. 또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사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63편을 한번 좀 찾아봐 보세요. 시편 63편. 예. 시편 63편의 제 책에는요. 이 시편 63편의 제목을 메마른 광야에서 드리는 의인의 간구와 신앙 고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다윗이 메마른 광야에서 드린 간구와 고백. 우리 이은성 권사님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유다 광야에. 이거 도망 다닐 때 이야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배신당해가지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상황이 어떠합니까?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뭐 이런 얘기예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요나단의 방문과 요나단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깨어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내가 주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오히려 즐거이 노래 부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11절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이다. 오히려 쫓기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다윗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때, 두려움의 때, 쫓기는 그런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믿음이 회복이 되므로 다윗이 이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쫓아다니던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 광야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나의 신음과 나의 부르짖음,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락에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